마음이 지혜로운 자, 마음이 지혜로운 자, 이런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인생을 지혜롭게 살 것인가, 인생을 미련하게 살 것인가, 어느 누가 대신 선택해 주지 않습니다. 우리 자신이 선택하고 결정하는 것이죠. 그렇다면 누가 지혜로운 사람이고 누가 미련한 사람입니까? 아니, 미련한 사람으로 살고 싶은 사람이 있을까요? 잠언 10장은 솔로몬의 잠언이라 이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최고의 지혜를 선물로 받았던 솔로몬의 잠언이기에 궁극적으로는 하나님이 주신 잠언이라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솔로몬은 우리에게 무엇을 말하는 것일까요? 가장 먼저 언급하고 있는 내용이 바로 1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지혜로운 아들은 아비를 기쁘게 하거니와 미련한 아들은 어미의 근심이니라. 아멘. 부모로서 이것을 부정할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우리는 아비를 기쁘게 하는 자녀를 두기를 간절히 원하죠. 그렇죠? 그러나 안타깝게도 우리 주변에서 어미에게 근심이 되는 미련한 아들이 한둘이 아닙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도 우리 부모님에게 그런 자녀였을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지혜로운 아들이 되어서 아비를 기쁘게 하는 자녀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잠언 9장 10절에서 이 질문에 관한 답을 이미 우리는 보았습니다. 지혜로운 아들이 되어 아비를 기쁘게 하는 자녀가 되려면 어떻게 되느냐? 잠언 9장 10절 우리 세 번역으로 읽습니다. 주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거룩하신 이를 아는 것이 슬기의 근본이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세상에서 대한민국 부모님들처럼 자녀들의 교육에 목숨을 거는 부모는 드물 것입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못 먹고 못 입고 못 쓰면서 수많은 돈을 들여 학원에 보내서 좋은 대학에 보내는 것을 부모의 역사적인 사명으로 생각하지만 믿는 부모들조차도 자녀들에게 지혜의 근본이 되시는 주님을 경외하는 것을 가르치지 않는다는 거예요. 슬기의 근본이신 거룩하신 하나님을 아는 것을 가르치지 않는다는 거죠. 그저 우리 아이들이 학원에 가서 점수 잘 받는 방법을 배워 원하는 대학에 진학하면 인생이 되는 것이다, 이런 이제 생각을 한다는 거죠. 결국 그 결과는 세상 지식은 차고 넘치고 좋은 대학은 입학하여 다닐지라도 지혜의 근본이 되시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을 모른다는 거예요. 명철의 근본이 되시는 거룩하신 하나님을 아는 것을 모른다는 거죠. 그러니 고등학교를 마치면서 신앙생활도 졸업합니다. 저는 여러분의 자녀들이 가장 좋은 것은 여러분이 섬기는 교회에서 여러분의 신앙을 이어가는 자녀들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혹여나 직장과 여러 가지 사정으로 부모를 떠나서 다른 지역에서 신앙생활을 하더라도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가지고 믿음 생활 잘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우리는 믿음으로 결단해야 돼요. 아비의 기쁨이 되는 지혜로운 아들을 두겠다고 작정해야 돼요. 어떤 경우에도 어미의 근심이 되는 미련한 아들을 두면 안 됩니다. 쉽지 않은 일이지만 부모인 우리가 믿음으로 결단하면 하나님이 도와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자녀 삶에 가장 중요한 게 뭐냐? 하나님을 경외하는 지혜와 지식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 우리가 자녀들을 만날 때마다 너희들이 예수 믿어야 된다, 너희들이 꼭 교회를 다녀야 되고 신앙생활을 해야 된다, 그것이 부모의 마음, 부모의 소원이다, 이걸 얘기를 해야 되는 거예요, 자꾸. 그래서 그 자녀들이 신앙생활을 똑바로 할 수 있도록 매주마다 교회를 다니고 온전한 11조 생활도 하고 하나님을 더 가까이 하는 그런 신앙생활, 여러분 우리 자녀들이 그런 축복을 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잠언 10장 2절에서 솔로몬은 우리에게 재물에 관한 중요한 사실을 알려주고 있어요. 재물에 관한 중요한 사실 같이 읽습니다. 부정하게 얻은 소득은
무가치하지만 의롭게 살면 생명을 구한다. 아멘. 여러분, 돈이 많은 것이 축복일까요? 물론 그럴 수 있습니다. 우리는 누구나 많은 재물을 원하죠. 그러나 그 재물을 어떻게 얻었느냐는 정말 중요해요. 솔로몬은 부정하게 얻은 소득은 무가치하다고 말합니다. 다시 말해서 나쁜 일로 모으는 재산이 있다는 거죠. 하나님의 자녀는 부자가 돼야 돼요. 저는 여러분이 다 부자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성부, 거룩한 부자가 돼야 돼요. 불의한 방법으로 재산을 증식시키는 것이 아니라 정말 땀 흘려 수고한 것, 은도 내 것이고 금도 내 것이고 재물 얻을 능력도 하나님이 주셔서 그 능력으로 우리가 거룩한 부자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누가복음 16장 19절에 나오는 한 부자가 나오죠. 우리 말씀 읽어볼까요? 한 부자가 있어 자색 옷과 고운 베옷을 입고 날마다 호화롭게 즐기더라. 아멘. 그러나 이 부자는요, 헛된 삶을 살았어요. 어제도 대신방을 하면서 우리 성도들하고 이 말씀을 나눴어요. 여러분, 이 세상에 제일 저주받은 인생이 누군지 아세요? 바로 이 누가복음 16장 19절에 나오는 사람이에요. 자색 옷 입고 고운 베옷 입고 날마다 호화롭게 즐기며 살았어요. 멋진 인생 아닙니까? 우리 다 그러고 싶죠. 놀고 먹고 싶다고요. 애쓰고 수고하고 싶은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런데 이 한 부자에게는 재앙이 임했어요. 뭐죠? 하나님을 모르는 삶을 살았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세상에서 제일 불쌍한 사람이 누구냐? 건강하고 돈 많고 하는 일 잘 되고 지위가 높아요. 그런데 하나님을 몰라요. 우리는 하나님 모르는 거 뭐 그럴 수 있지 이렇게 생각하죠. 모든 것이 다 좋아도 하나님을 모르면 어떻게 되죠? 예수 턴다? 불신지옥인 거예요. 이 세상에 너무나 행복한 삶을 살았는데 죽어서 눈 떠보니까 고통받는 지옥인 거예요. 가난해도 병들어도 되는 일이 없어도 내가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알고 그 하나님을 믿고 믿음 안에서 살다가 육신의 장막 벗었더니 우리 예수님이 그냥 버선발로 달려오면서 너 고생 많았지? 일로 와, 내가 오늘 맛있는 밥 해줄게. 천국에서도 밥을 먹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주님이 여러분 맞이한다고 생각해봐요. 고생과 수고가 여러분 기억이나 나겠습니까? 야, 그래도 내가 예수님 잘 믿었다, 그런 고백을 하게 되지 않겠어요? 그런다고 또 찌질어지게 가난하지 말고, 그렇다고 할지라도 하나님 믿고 사는 인생이 복받은 인생이다, 이 얘기를 하려고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세상 것이 없다는 것 때문에 내가 세상에서 뭐 되는 일이 없다고 해서 낙심할 이유가 있다 없다? 없다는 거예요. 누구만 믿으면? 하나님을 믿으면. 할렐루야. 여러분, 누가복음 16장 19절에 나오는 한 부자는 하나님이 주신 넘치는 부를 아름답게 사용하지 않았어요. 결국 음부에서 고통 가운데 눈을 뜨게 되죠. 우리 누가복음 16장 23절 같이 읽습니다. 그가 음부에서 고통 중에 눈을 들어 멀리 아브라함과 그의 품에 있는 나사로를 보고.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은요 아주 대조적입니다. 여러분, 나사로 앞에 들어가는 낱말 있죠. 거지 나사로. 그냥 거지였어요? 헌대를 앓는 거지였어요. 가난했을 뿐만 아니라 몸이 병든 그런, 어떻게 보면 세상에서 저주받는 인생을 살았다고요. 그런데 한 부자는요 정말 누구나 꿈꾸는 그런 인생을 살았어요. 그런데 어떻게 됐어요? 죽어보니까 인생이 완전히 바뀌게 됐어요. 한 부자가 음부에서 고통 중에 눈을 들어 멀리 아브라함과 그의 품에 있는 나사로를 봤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 항상 우리는 어떤 의식을 갖고 살아야 되느냐? 천국과 지옥이 있다는 것을 분명히 기억하고, 어떻게 보면 우리는 이 광야와 같은 세상에서,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죽을 인생이었어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야 될 인생이었어요? 당연히 가나안 땅에 들어가야 될 인생이었다고요. 근데 들어갔어요, 못 들어갔어요?
20세 이상은 다 광야에서 죽어버렸다고요. 왜요? 하나님을 믿지 않았기 때문에.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는 천성문을 향하여 지금도 믿음으로 달려가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잠언 10장 3절을 주목해 보시기 바라요. 우리말 성경입니다. 같이 읽어요. 여호와께서 의인의 영혼은 굶주리지 않게 하시지만 악인의 욕심은 내던져 버리신다. 아멘. 의인의 영혼이 굶주리지 않게 하신다는 것은 하나님이 의인의 영혼을 만족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네. 늘 하나님이 우리의 영혼에 기쁨을 주시고 평안을 주시고 만족함을 주신다는 거예요. 사람은요, 육신의 양식만 필요한 게 아니에요. 영혼의 양식이 필요해요. 그런데 의인의 영혼을 하나님이 어떻게 하신다? 굶주리지 않게 하신다. 늘 만족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이 축복이 함께 하시길 바라요. 여러분, 사람이요, 이 배가 고파봐요. 그냥 배가 고프면요, 사람이 그냥 정신이 혼곤해집니다. 근데 이 세상에 하나님을 모르는 인생들이요, 육신으로는 그냥 배가 터지게 먹고 살아가지만은 이게 만족이 되질 않는 거예요. 만족. 왜 그런지 아세요? 영적인 굶주림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 우리 사람은요, 영적인 존재입니다. 우리는 이 육을 입고 살아가니까는 이 육신만을 바라보지만은 결국 이 육은 어디로 돌아가요? 흙으로 돌아가는 겁니다. 흙으로. 아무리 여러분이 그냥 뭐 피부샵에 가가지고 그냥 막 마사지를 받고 그냥 뭐 비싼 화장실이 아니라 화장을 얼굴에다 칠하고 말이죠. 눈썹을 그리고 뭐 해봐요. 이게 흙덩어리. 그러니까 저기 화장하기 힘들면은 여기 뭡니까? 저기 흙탕물 해놓고 거기 쏙 들어갔다 나와. 머드팩을 하라고, 머드팩. 근데요, 항상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에스겔 골짜기도 나오지만은 그 마른 뼈다귀들이 다 이렇게 살아나게 했지만은 결국은 뭐가 들어갔어야 돼요? 그 속에 생기가 들어갔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녀도 이 영혼이 만족해야 되는 거예요. 영혼이. 아멘이십니까? 그러나 악인의 욕심은 하나님이 내던져 버리십니다.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는요, 야고보서 1장 15절에서 우리에게 욕심이 잉태하여 낳는 것이 무엇인가에 관해 우리에게 알려줘요. 우리 말씀 같이 읽습니다.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아멘. 악인의 소욕, 즉 악인의 욕심이 잉태하면 무엇을 낳습니까? 죄를 낳게 되는 거예요. 죄를. 모든 욕심의 결과는 죄로 이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죄가 자라면 죽음을 낳게 되는 거예요. 결국 욕심은 죽음을 가져와요. 오늘 우리가 잘못된 욕심으로 인하여 죽음을 가져오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자녀는요, 마른 떡 한 조각 가지고도 만족할 줄 아는 거예요. 오늘 나에게 주신 것으로 만족하며 살아가는 인생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해가 비치면 해가 비쳐서 감사하고, 비가 내리면 비가 와서 감사하고, 어떤 경우에도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잠언 10장 6절에서 솔로몬은요, 아주 중요한 사실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어요. 같이 읽습니다. 의인은 머리에 복을 이고 있으나 악인의 입에 독을 머금고 있다. 아멘. 의인의 머리에 뭐를 이고 있다고요? 복을 이고 있다. 복을 이고 있다. 우리는 누구나 복 받는 삶을 원하죠. 그런데 의인은 머리에 복을 이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다 복을 이고 있게 되시길 바랍니다. 그러나 악인의 입에는 뭐를 머금고 있다고요? 독을 머금고 있다. 얼마나 두렵고 떨리는 일입니까? 지금 내 머리에 무엇이 있는가를 알아야 돼요. 지금 내 입에 무엇을 머금고 있는지를 확인해야 됩니다. 독을 머금고 있는 입이 아니라 복을 이고 있는 머리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마음이 지혜로운 사람은 하나님의 명령을 받아들이지만 입을 어리석게 놀리는 사람은 멸망하게 되죠.
우리가 무엇을 받아들이고 사는가는 중요합니다. 우리 입을 어떻게 사용하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는 똑바로 걷는 자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술 취한 사람들처럼 이리 비틀 저리 비틀 그런 인생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늘 말씀드리지만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부르시는 부름의 상을 향해 달려가야 되는 거예요.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그런 인생을 살아가면 안 되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예수님으로 결론 내려야 됩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똑바로 걷는 자가 될 때 안전하게 걷게 되는 거예요. 안전하게. 그러나 구분길을 걷는 자는 악행이 모두 드러나게 된다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누구나 하루하루 수고하는 삶을 살아가요. 그런데 그 열매는 다 다르다는 사실을 아십니까? 잠언 10장 16절에서 솔로몬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해요. 같이 읽습니다. 의인의 수고는 생명에 이르고 악인의 소득은 죄에 이른다. 아멘. 의인의 입은요 생명샘이라도 악인의 입은 독을 머금고 있습니다. 의인의 수고는 뭐에 이른다고요? 생명에 이르게 된다는 거예요. 악인의 소득은요 죄에 이르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제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복은 사람을 부하게 하고 근심을 겸하여 주지 않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복은 우리를 복된 삶으로 이끌어 주신다는 거예요. 오늘도 거룩한 성일 하나님 주신 이 복을 받게 되시기를 바라고, 여러분이 생명에 이르는 열매를 거두는 오늘 거룩한 성일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가슴에 손 얹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오늘도 거룩한 성일입니다. 의인은 복을 머리에 이고 있다고 했습니다. 악인은 입에 독을 머금고 있다고 했습니다. 주님, 우리가 영적으로 잘 분별하여 항상 성령 안에서 깨어있게 하시고 하나님의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가를 분별하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